히어로물 좋아하시나요? 다 좋아하시죠. 악을 처단하고 세상을 구하는 영웅들의 이야기 너무 재밌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런 장르를 특별히 좋아하는가 했더니 우리도 악한 세상에 살고 있어서 그렇더라고요. 약한 세상에, 힘든 세상에 살면서 우리도 저런 영웅이 되고 싶기도 하고 누군가 나에게 저런 영웅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우리 안에 잠재된 욕망 때문에 사람들이 히어로물을 좋아하고,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지만 대부분은 잘 몰입해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히어로물, 영웅물에는 빠질 수 없는 게 하나가 있는데, 주인공이 영웅이 되어가는 그 배경 설화, 배경 서사, 배경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이 영웅이 되어가는 배경 설화는 뭐 1편엔 안 나왔어도 2편에 나온다든지 뭐 외전으로 나온다든지 꼭 나오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은 관객들이 히어로물을 더 좋아하게 되는 요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배경 서사를 통해서 주인공을 알아간다는 것으로부터 내적인 친밀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더 영웅을 사랑하게 되고 주인공에게 깊이 빠져들어서 그 이야기의 메시지 자체에도 더 쉽게 접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배경 설화, 배경 서사, 배경 이야기는 굉장히 이 하나의 영화 내지는 드라마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데요. 이런 면에서 저는 룻기를 이해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룻기는 성경의 주인공이시며 우리의 영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 배경 서사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가 있는데 그 족보를 보면은 아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2절, 5절, 6절 그리고 16절인데요. 발췌해서 읽는 거지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렇게 시작을 하다가 중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리고 쭉쭉쭉 더 내려가다가 우리가 아는 야곱이 아닌 또 다른 야곱이 있는데, 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빼먹은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본 건데요. 이 족보에 보시면 보아스와 룻,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탄생의 배경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보아스와 룻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 그러니까 보아스와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에 있어서 배경이 되는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와 룻의 일대기는 예수 그리스도 등장의 배경 이야기, 배경 서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룻기를 이해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우리가 내적인 친밀감을 느끼게 하는, 이 이야기를 더 친밀하게 볼 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족보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 가운데 아름다운 이야기를 가진 사람이 몇 명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룻기를 빼먹으면 배경 이야기가 대부분 지저분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기를 이해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배경 이야기를 이해할 뿐 아니라 그 배경 이야기가 나에게 굉장히 아름답게 와닿게 하는, 예수님의 등장에 대해 호감을 가지게 하는데 매우 중요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오늘부터 다루게 되는 룻기 4장 13절부터 17절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본문이 바로 보아스와 룻의 아들인 오벳의 탄생을 다루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벳이 누구냐면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다윗이 누구이죠?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오벳이 없었다라면 보아스와 룻은 예수님의 배경이 되는 인물들이 될 수 없었던 거죠. 만약 오벳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는 무관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어떤 면으로든지 뭐 관련이 없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직접적인 배경, 등장의 배경이 되는 사람들은 아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렇다면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는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아름다운 어떤 영웅담 또는 모험담, 이런 것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저 그런 무용담 중에 하나로 남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배경 서사가 아니라 인간의 무용담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오벳의 탄생을 다루고 있는 오늘 본문인 4장 13절부터 17절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고 특별한 본문인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특별한 이야기,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에 등장하고 있는 룻과 보아스는 사실은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들이 굉장히 모범적인 신자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영웅적인 인물은 아니죠. 게다가 이들에게는 대를 이을 소망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마침내 한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이 구원자의 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구원자가, 이 사람을 배경으로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거예요. 사실은 평범하고 지극히 볼품없는 그냥 그저 그런 한 사람의 인생이 예수님의 배경이 되었다. 정말 놀라운 반전인데, 어떻게 이들의 삶이 그러한 극적인 반전이 있는 예수님의 배경 이야기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배경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그 아들이라는 제목의 시리즈를 여러분과 함께 오늘부터 말씀을 나누기를 시작할 텐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극히 볼품없는, 평범하다 못해 소망이 없는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 성경의 주인공이자 우리의 영웅이신 예수님을 등장시키셨는지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건데요.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보아스와 룻은 사실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적어도 여겨지던 사람들이었어요. 아시다시피 룻은 과부가 되었는데, 과부가 되기 전에 말론이라는 사람과 10년간 부부로 살았습니다. 근데 10년 동안 부부로 지내면서 아이를 가지지 못했어요. 물론 의학적으로 누가 문제인지는 밝혀진 바가 없지만 난임이었던 건 분명하죠. 게다가 보아스는 노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불임이었던 한 여인과 노인의 만남, 이 두 사람은 난임 부부예요. 근데 이 부부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 사실은 기적적인 일이죠. 100세가 넘은 아브라함과 생리가 끊어진 사라 사이에 이삭이 생긴 것도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아스와 룻 사이에 한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도 기적적인 일인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이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의 배경 이야기가 된 건데 어떻게 가능했을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자, 이것을 원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임신을 주셨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 소망이 없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한 사람을, 한 부부를 선택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냥 임신을 주권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벳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 오벳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심으로 이들에게 이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배경 이야기가 되게 하셨어요. 오늘 이 사실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구원자 등장의 배경 서사를 쓸 사람은 내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누가 구원자의 등장 배경 서사를 쓸지 내가 선택한다. 그리고 너희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자가 등장하는 일에 있어서 배경 서사를 누가 쓸 것이냐, 누구의 삶이 그의 배경 서사가 될 것이냐, 그것을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신다는 이 메시지를 혹시 여러분 어떻게 지금 듣고 계십니까? 사실 대다수는 이런 이야기에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아, 오벳이 태어났구나. 아, 오벳에게서 다윗이 나왔구나. 다윗이 그 가문이구나. 그 가문이었구나. 아, 그렇구나. 뭐 별 생각이 없어요. 오벳이 태어났고 다윗이 그렇구나. 그렇구나. 여기서 예수님 태어나신 거구나.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사실 대다수의 반응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선택됐다고 뭐 그런가 보지 뭐. 여러분, 우리가 사실 보아스와 룻의 삶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관심을 생각을 해보세요. 이들의 삶에 얼마나 우리가 큰 관심을 가지고 이들의 그 신앙적 모범에 대해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가 생각해보면 오벳이 탄생했다는 이 이야기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너무 초라하기 그지없지 않나요?
왜 이러는 걸까요? 이유가 있는데 이미 구원자가 등장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내가 뭐 예수님 등장에 배경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이미 등장하셨으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이야기는 별로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뜻 생각해보면 나와 관련이 전혀 없는 그저 족보의 이야기 같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고 우리에게 깊은 연관이 있어요. 왜냐하면요, 잘 들으세요. 세상에는 아직 구원자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구원자는 분명히 등장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삶에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자는 분명히 이 땅 가운데 등장하셨어요. 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의 삶에는 아직 구원자가 등장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삶에도 등장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들의 삶에도 언젠가는 등장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등장에는 배경 서사가 필요해요. 느닷없이 등장할 수 없단 말이에요. 저들의 삶에 예수님이 등장하시려면 누군가 예수님 등장에 배경 서사가 되어 주어야 해요. 그리고 그 배경 서사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을 쓰고자 하시기 때문에 사실 이 이야기는, 이 교훈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직도 세상에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구원자가 등장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등장하실 텐데 그 배경 서사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사실상 오늘의 이 교훈은 우리를 위한 교훈이죠. 내가 보아스와 룻을 온 세상을 위한 구원자의 등장에 있어서 배경 이야기로 썼듯이 어떤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등장할 때 너희의 삶을 배경 이야기로, 배경 서사로 쓰겠다. 여러분, 이제 이 교훈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물론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누군가의 삶에 예수님이 등장하기까지 그 배경이 되어줄 사람들, 배경 이야기를 써줄 사람들, 그 사람이 우리라고 한다면 이제 이 교훈이 다르게 들리지 않습니까? 아직도 세상에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 영웅 히어로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등장하시려고 우리를 먼저 만나 주신 거예요. 사실은 저들이 아직도 구원자를 못 만난 이유는 배경 서사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들에게 예수님이 등장하기까지의 그 배경되는 이야기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고, 그 이유는 누군가 자신의 삶을 그들에게 등장하실 예수님의 등장 배경 서사로 자기 삶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렇게 쓰고자 하신다 하니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드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배경 서사가 되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 배경 이야기로 쓰고자 부르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볼 게 있는데요. 어떻게 이들이 예수님 등장의 배경 서사가 되었느냐? 선택된 자로서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선택된 자로서 선택했기 때문이다. 제가 방금 우리가 함께 이 말씀 나눴잖아요. 아직 구원자를 못 만난 자들이 있다. 그 구원자를 못 만난 자들의 삶에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등장하셔야 되는데 그 등장을 위한 배경 서사가 될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걸 우리가 방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자들을 사실은 주님께서 자신의 주권으로 선택하실 거라는 말씀을 방금 살펴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이 선택하시는데 아무나 선택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의 삶의 구원자가 등장하는 데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즉, 우리가 구원자를 만나게 되는데 내가 왜 구원자를 만났지? 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조건이 필요 없어요.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그냥 선택된 겁니다. 내 조건 때문에 내가 구원자를 만난 건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의 예정에 따라 무조건적인 선택과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그를 우리가 만나게 된 거죠. 하지만 우리 삶에 등장하시는 게 아니라 남의 삶에 예수님이 등장하실 때 그 등장의 배경서사가 될 사람들은 분명히 어떠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아무 조건 없이 아무것도 선별해 보지 않고 아무나 보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컨대 나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누군가와 만나시기 위해 내 삶을 배경서사로 쓴다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우리의 삶이 저들에게 다가갔을 때 무슨 문제가 일어날지 몰라요. 괜히 나 때문에 구원자의 등장이 불청객의 난입으로 여겨지게 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뭔가 실수해서 잘못해서. 그렇기 때문에 배경서사가 될 사람에게는 분명히 조건이 달릴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것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자원하여 순종함.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말씀은 사실은 원문이 강조하고자 하는 그 본연의 뜻을 사실 충분히 강조하지 못한 번역입니다. 원문을 그나마 잘 옮긴 번역을 찾아보다가 영문 번역 중에 NASB라는 번역을 찾게 되었는데요. 이 번역본은 루키 4장 13절을 이렇게 번역해주고 있습니다. So Boaz took Ruth and she became his wife, and he went into her, and the Lord enabled her to conceive, and she gave birth to a son.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영어 발음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시죠? 자, 그런데 사실 이 번역도 원문의 의도를 아주 충실하게 반영했다고 보긴 어렵지만 그래도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장치들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제가 이 영어 번역본을 토대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 혹시 여러분 중에 저보다 영문법에 탁월하신 분들은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영어를 독해하기 위해서 가져온 게 아니고 원문을 설명하기 위해 그냥 제 눈에 보기에 잘 설명한 것 같아서 가져온 거예요. 문법적으로 틀린 설명을 하시는데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 저보다 히브리어 문법은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것은 좀 띄워주세요. 영어 번역본 이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표시를 이미 해놨지만 그 주어가 she로 그녀로 되어 있는 문장들입니다. 자, 이 부분들을 우리가 국문으로 옮겨 보면은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었다, 그리고 그녀가 아들을 낳았다,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는 본문인데, 자, 이 두 문장은 사실은 원문상에는요 주어인 she의 의지가 강렬하게 담겨 있는 의미로서 쓰인 문장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she가 누구예요? 사실 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문상 문장들의 본 뜻은 룻의 자발적인 의지가 강렬하게 반영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들을 사실은 더 잘 반영하기 위해서 제가 본문을 이제 제가 직접 다시 번역을 해봤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건데요. 하나씩 해봅시다. 먼저 전반부를 재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붙잡았다. 그리고 룻이 그를 위해 여자가 되었다. 이 번역본에 따르면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삼긴 삼았는데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삼을 때 룻이 망부석처럼 가만히 있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룻이 그가 자기를 아내로 취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여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두 번째 문장은 보편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두 사람이 결혼할 때 쓰이지 않는 형태의 문장이 삽입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 그동안 룻은 나오미의 며느리로만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삶을 이제 중단하고 여자가 되기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벌써 이 결혼에 있어서 룻의 자발적인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를 더 봅시다. 후반부를 볼 건데요. 후반부를 재번역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녀에게 들어갔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임신을 주셨다. 그러자 그녀가 아들을 잉태했다. 사실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번역을 해도 잘 드러나지 않긴 하지만 뉘앙스는 이런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임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녀가 그것을 받기로 동의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임신을 하게 하셔서 그냥 강제로 임신된 게 아니라 그녀가 그것을 받기로 동의했다. 너 받을래 임신? 네, 받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원문상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임신했던 또 한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죠. 누가복음 1장 38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사실은 천사는 이날 여호와께서 너에게 임신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성령으로 너가 잉태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온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냥 단지 알려주려고 하는 거였으면 알려주고 떠나면 되죠. 그런데 지금 천사는 마리아의 대답을 듣고 떠났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탄생을 위하여서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임신을 허락하셨는데 그때 마리아의 동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자발적인 순종이 있었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루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히어로의 등장을 위하여서 배경서사로 선택한 그 사람들의 삶에 조건이 하나 있는데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그 조건이라는 것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배경서사가 될 것이냐? 선택되었지만 선택하는 사람들,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된 자로서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배경서사가 되는 인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이 두 가지 이유로 저에게 매우 큰 감격과 감사의 제목으로 다가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른 어떠한 조건도 보지 않으시고 자발적인 선택, 자발적인 순종만을 조건으로 보셨다는 점 때문인데요. 사실 생각해 보면요, 자발적인 선택 말고 다른 걸 조건으로 내 것일 수도 있잖아요. 너가 예수님의 배경서사가 되려면, 누군가에게 구원자를 등장시킬 배경서사가 되는 인물이 되려면 그래도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니? 라면서 이런저런 조건들을 내 것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조건을 내걸고 너 이 조건에 딱 부합하는데 너 배경서사가 되어라 라고 저를 선택해 주시면 별로 달갑지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리 능력이 있고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이의 삶에 예수님이 등장하게 하시기 위해 내가 배경이 된다라고 하는 건 희생을 전제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단지 내가 어떤 조건을 충족했다는 이유로 누군가의 삶에 예수님이 등장하게 하는 배경이 된다? 내 동의도 없이, 내 자발적 선택도 없이,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고 조건이 돼도 달갑지가 않죠. 희생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자가 등장하게끔 하는 배경서사가 될 조건으로 자원했느냐만 보신다는 거예요. 자원했느냐. 물론 때로는 설득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어르고 달래기도 하시겠지만 아무튼 나의 자원함으로 내가 누군가의 배경서사가 되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 선택에 달갑게 순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약에 다른 조건이 필요하실 수도 있는데요, 필요하다면 하고자만 하면 그 조건을 이루어 주겠다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사실 다른 사람에게 구원자가 등장하게 하는 배경이 되는 역할을 한다? 사실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상당히 예의도 바르고 실력도 있고 말빨도 있고 여러 가지로 관계도 잘 쌓고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을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갖추어야 한다면 굉장히 고달픈 일이죠. 너가 자원했지만 그 조건도 있어. 그러니까 너 그 조건은 또 갖추긴 해야 돼 라고 만약에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원자의 등장에 어울리는 배경이어야 돼요. 걸맞는 수준을 갖춰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 그런 조건은 아무도 스스로 갖출 수가 없어요. 세례 요한도 버거워했거든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바로 그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마태복음 3장 11절이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이 직접 소개해 주신 분이에요. 마태복음 11장 11절 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러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세례 요한도 감당할 수 없는 구원자의 등장에 걸맞는 조건이라 누가 갖출 수 있죠? 절대 못 갖춰요. 근데 이 조건을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필요하면 주님이 갖추게 해주신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물론 사실 자원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마음에 동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요, 이 자원하는 마음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있다면 그것은 참 감사할 제목이라고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 17절인데요.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는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아무리 감사의 제목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신다고 할지라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배경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선택한다고 하신다고 할지라도 말이죠,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나아가야 될 것 같은데, 이 마음을 주신 이후에 우리가 실제로 나아가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내게 그 마음을 수용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해요. 자원함을 주시지만 우리에겐 저항하는 마음도 있거든요. 게다가 생각을 해보세요. 나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내가 그래서 저절로 자원하게 된다면 그것은 자원함입니까? 자원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 때문에 내가 저절로 자원하게 된다면 그것은 자원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볼 수 없잖아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원함이란 나의 선택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자원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자원하실 분 여기 계시지 않는지, 주님이 선택하셔서 자원하는 마음을 주신 분 가운데 정말 자원하기로 선택하실 분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실 룻은 고대 사회의 여성으로서 자원한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 시대는 여성이 생각할 수 있는 권리도 없습니다. 결혼 그냥 정해진 대로 하는 거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대에도 룻은 어차피 결혼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구원 역사에 있어서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고 자원하여 나아간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서 마음을 주시기만 하면 아무리 내가 모자란 사람이라도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자원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의 자원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미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물으셨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했던 것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도 자원함으로 선택하여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 게 있는데, 왜 자원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것은 제2의 회심과 부흥으로 나아가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자 등장의 배경서사로 쓰실 사람들은 자원함이라는 조건을 보신다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자원하여 스스로 동의하고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삶에 예수님을 등장시키고자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자원하는 자의 삶을 주님이 선택하셔서 그 삶을 배경서사 되게 하셔서 그들을 만나고자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원하라고 하실 때 그것은 열정페이를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내가 자원하여 나아가는 거니까 뭐 아무것도 안 받아도 괜찮아, 뭐 이런 거룩한 마음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 자원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급들을 예비해 두셨어요. 물론 거기에는 그 한 사람의 영혼이 주님을 만난다는 영혼 구원의 열매도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어떠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옳은 대로 많은 사람을 인도할 때 받게 되는 천국의 상급, 그것도 사실 우리에게 준비된 상급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그런 것들은 좀 멀리 있는 것 같아요. 나하고는 좀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거 말고 정말 중요한 상급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나 마련해 두셨거든요. 그것은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그들과 만나게 될 예수님을 내가 먼저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만났었는데 이제 또 누군가와 예수님이 만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자원하여 주님 앞에 헌신할 때, 그때 내가 주님을 또 다시 만나는 거예요. 다시 만나는 거예요. 이로써 우리의 영혼에 제2의 회심이, 제2의 부흥이 임하는 그 상급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어요. 이 아들 누가 제일 먼저 만났습니까? 우리예요? 룻이에요? 룻이죠. 여러분, 바로 이 사실이 오늘 우리가 자원할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등장을 위한 배경서사로 내 삶을 드릴 이유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 예수의 등장의 배경서사로 드릴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겠지만, 그 예수님을 만날 그 사람보다, 그 누구보다 먼저 내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요. 한때 만났었고 정말 감격했지만 오늘은 희미해진 예수님을 만난 그 만남의 감격이 내게 제일 먼저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영혼의 부흥으로, 제2의 회심으로 내 신앙의 회복과 성장의 기폭제로 작용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삶을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자원하여 배경서사로서 드릴 이유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 이전에 나를 위한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것,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을 내 삶에 다시 경험하는 것, 제2의 회심을 경험하는 것, 다시 신앙의 부흥을 맛보는 것, 그것보다 믿는 자에게 중요한 게 있나요?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원할 이유가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을 예언한 말씀이라고 여겨지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씀, 여호와의 영광이 다른 이들의 삶에 나타나도록 그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 말씀, 세례 요한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아닌 가장 먼저 우리의 부흥과 제2의 회심을 위해서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요즘 하나님과 잘 만나고 계십니까? 신앙의 감격이 뜨거우신 분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맛본 게 언제인지 희미해진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영혼의 부흥을 맛본 게 정말 언제인지 잊어버린 분들, 그런 분들에게 정말 간절히 권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영혼 부흥을 위해 초대장을 건네신 겁니다. 그 초대장, 예수님의 등장을 예비하는 배경 서사로서의 삶으로의 초대, 그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 초대장, 그 초대장을 부디 여시고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자 등장의 배경이 되었던 보아스와 룻의 삶에 대해서 잠시 몇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봤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어떻게 하여 구원자의 등장을 위한 배경 서사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선택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이 유익했는지 살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름을 올렸던 보아스와 룻,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선택으로, 주권적인 선택으로 그러한 삶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과 함께, 그러나 그들을 선택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선택뿐만 아니라 룻의 선택도 있었다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러한 선택을 한 룻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오벳이라는 아들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말씀에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룻과 보아스의 삶이 그러했듯이 우리의 삶이 다른 이들의 삶에 예수님이 등장하게끔 하는 배경서사가 되게 하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기로 선택할 자를 위해 제2의 회심을, 영혼의 부흥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 상급에도 불구하고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이 흔히 너무 적습니다. 이것은 사실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만이 나의 소망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외의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말했던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것이 나의 유일한 소원이고 최고의 상급이고 자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 계십니까? 혹시 그분을 다시 만나지 않는다면 나의 모든 소망이 무너진 것이고, 그분을 오늘 또 만나지 못한다면 나는 다른 상급은 다 필요 없고 예수님을 또 만났다는 그 사실만이 나의 자랑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분들 계십니까? 혹시 다시 만나기는 뭘, 안 만나도 돼, 한 번 만났으면 됐지, 혹시 이런 생각으로 살고 계신 분들 없습니까? 오늘 함께 찬양으로 고백할 건데요, 이 찬양의 고백이 입술을 넘어서 내 중심에서 터져 나오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